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준비한 참치, 야채 비빔밥 잘 드셨습니까? 예, 오늘 오후부터 청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중식 준비한다고 땀 흘리는 그 순간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수련회가 이 부석끼리의 모임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또 섬기는 기회가 되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주 강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딱 한 번만 부탁을 받았습니다. 원래 2박 3일 수련회 하면 보통 주 강사는 2번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해서 좀 서운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주일날 설교를 2번 하고 또 새벽 설교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배려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 많이 서운하진 않습니다. 만약 강의를 2번 부탁받았다면 오후 설교를 이해찬 전사님한테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 제가 강의를 하지만은 2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생각하다가 오후에 마치고 출발하니까 오후 설교를 관련 주제로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제가 결혼에 대한 주제여서 본문을 맞추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에게도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내용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에 관하여는 다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결혼의 목적에서부터 또 배우자 선택의 문제, 또 결혼 준비 과정, 예식 관련 사항 여러 가지가 소주제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부부로 삼으시고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3가지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떠나라, 합하라, 그리고 하나를 이루라. 이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떠나라에 해당되는 내용,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결혼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었으니까 부모가 없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아담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떠나라 하지 않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자가 떠납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여자가 결혼하면 시집 간다 하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시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 보낸 딸을 출가 외인이라고 합니다. 출가 외인, 집을 나가서 시집 가서 남의 집안 사람 된 사람을 출가 외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남자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자가 떠났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가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가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 떠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센 표현입니다. 버리라, 단절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버리라, 관계를 단절하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 의미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지만은 이제 결혼함으로써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 부모의 개입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결혼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많이들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부 갈등, 시가 처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부모의 품에서 떠나보내 주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분가해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는 보살펴야 되는 경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맞벌이 해야 될 목적으로 손자, 손녀를 할머니가 봐주시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경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오늘 성경에 입각하면은 손자, 손녀는 할머니 손으로 길러지게 하기보다는 부모가 양육을 책임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모든 일을 독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혼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핵가족 사회가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따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살아도 또 다른 의미에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소위 캥거루족, 캥거루족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전히 부모의 품을 의지하며 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따로 살긴 하지만은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부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기 부모님을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부부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고 결혼한 자녀는 또 부부의 독자적인 삶이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의 복양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는 떠나보내고 또 결혼한 자녀는 떠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서로에게 유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거나 무시하라거나 유대관계를 단절하라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와 같은 새로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우선순위를 남편과 아내에게 두어야 되고 자녀들을 조부모에게 맡기기보다는 부부가 양육권,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하면 부모님을 챙기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될 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첫 번째 원칙 잘 준수하셔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가정이 되어서 결혼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 하파여라고 이 동사에 해당이 되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결혼입니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내가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 당연한 원칙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고 여자와 합하라고 했지 아내의 역할을 맡은 사람과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끼리 해도 된다. 여자들끼리 부부가 되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은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주시는 복은 동성간이 아니라 남녀 간의 결혼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정확히 나와 있느냐? 율법에 보시면은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더 분명하게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이 대표적인데요. 구약에서 유일한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 남자라는 단어가 일반 사람 남자의 의미보다도 남성이라는 여기에 이 성적인 의미가 더 강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는 어떤 상태의 남자이든지
소년 남자든지 성년 남자든지 어떤 상태의 남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남성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동성애에 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끼리의 동성애만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은 원리로 여성 간의 동성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동성애와 동성 간의 결혼을 남녀 모두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동성애를 옹호를 합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 맥락이 정결법을 강조하는 것인데 말을 돌려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사무엘상 한 구절 보시면은 동성애 대표적인 예로 우정을 나눴던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로 서로 입을 맞추었다 하는 구절을 가지고 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입맞춤은 당시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야곱과 이삭도 입을 맞추었습니다. 또 야곱이 라반과도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동성애를 한 것이고 외삼촌 라반과 동성애를 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장애인, 비장애인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남녀 간의 인격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과 관련된 독소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고 심사 중에 있는 차별금지법안 보시면은 성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학교에서 성교육할 때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그런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킨제이 보고서라고 여기에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유전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사례를 연구해서 그게 아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하고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수정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타고난 것이고 소수자로 태어났는데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이 된다면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면은 당연히 나머지도 동성애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동성애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전이 된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혼란한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에 호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창조 질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게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 하나를
이루라에 해당하는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결혼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하나를 이루라.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관계이고 놀라운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서 이 연합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합하라. 이것은 결혼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을 말한다면은 세 번째 하나를 이루라 하는 것은 평생을 살면서 지향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연합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 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 세대 안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와 살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결혼 이전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살던 남녀가 이제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연합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식탁을 공유하고 통장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이루게 되는 연합입니다.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여행 갈 때에는 목적지를 서로 의논해야 되고, 명절에도 시댁 먼저 갈지 친정 먼저 갈지 결정을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사 가는데 남편은 아파트로 가려고 하고 아내는 주택으로 가자 하면은 의견 통일이 되지 아니하면 이사를 못 가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선택을 하나로 통일하는 이 마음을 모으는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을 해야 연합 공동체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편해지려고, 좀 더 좋은 표현을 쓰면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면은 불편하니까, 또 외로우니까 나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나를 부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짝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됨 속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결혼. 두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결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거의 동의하고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며 아름다운 연합까지 나아가는데 여기에는 관심도 부족하고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부간의 연합을 이루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 땅에서 맛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나의 연합도 부부간의 연합처럼 독립된 두 인격체로 존재하면서 하나가 되는 연합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일체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도 인격적으로 주님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싱글로 살 때에는 모든 걸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상의하며 살아가듯이 세례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던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 이후에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아뢰되 내 뜻을 이루달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러한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상의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하면 제일 좋지만은 다를 때에는 예수님처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교회입니다. 결혼을 통해 이룬 이 가정이 모여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머리가 되는 그 교회를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로 만나는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로 만나는 교회를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원형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속에 있다 하는 이 신비로운 이 사실이 둘이 한 몸 되는 연합의 원리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세 가지 원칙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아름다운 신비한 연합을 맛보는 우리 청년들,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실 때 청년의 기도라는 이번에 찬송 부르겠는데 나도 마음은 청춘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함께 열심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구제 헌금 드리겠습니다.